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느냐 인정을 못 받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인정, 알인자 정할 정자. 아시죠? 이렇게 말씀 언변에 마음 심자를 받쳐주고 정할 정자. 알아주는 것, 분명히 알아서 확신하고 있는 것, 이 인정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아내로 인정하는 것 중요하죠. 남편을 내 남편이라고 여길 때 남편의 존재는 세워지는 것이고요. 또 남편은 아내를 확실히 내 아내로 인정할 때 아내의 가치가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할 때 각자의 정체성도 그리고 관계성도 확립이 되는 것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여대생을 4년 동안 줄기차게 쫓아다니던 같은 과 남학생이 만날 때마다 나 너 좋아해, 사랑해, 좋아해. 계속 결국 졸업한 후에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파경에 이릅니다. 이유는 남자아이가 아니죠. 이제 남편이죠.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도중에 직장의 여동료와 눈이 맞아서 이중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자가 제일 자존심이 무너질 때가 그거죠, 여러분. 4년 동안 줄기차게 쫓아다녔던 이 남자가 나를 배신해. 그래서 결국은 이혼의 상처를 안고 고통의 시작을 한 몇 해 후에 집안에 가까운 친척의 주선으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재혼한 남편 역시 결혼 전 알고 지내던 여인과의 불륜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싸움이 어떻게 안 생기겠습니까? 결국은 남편이 헤어지자 아내가 또 버림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자는 생각하니까 정말 인생의 가치, 자기의 정체성, 존재 가치 여기에 회의를 느끼고 음독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또 조기 발견이 돼가지고 목숨을 구해서 병원에 갔는데 결과는 뭐냐? 음독 후유증으로 안면마비와 수족을 못 쓰는 그런 장애를 얻게 됩니다. 자, 이쯤 된 이 여인의 삶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그야말로 피폐한 인생이요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참으로 가련한 여인. 슬프고 불쌍한 게 가련한 겁니다. 이 여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요, 이 여인이 병원 병실에 누워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 병원은 이렇게 왜 통로가 있으면 침대가 마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앞에 여성도 두 분이 찾아와서 그 환자를 위문하는데 조용하게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그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뭐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찬송은 바로 그 여인이 초등학교 시절 주일학교를 다녔을 때 배우고 불렀던 찬송인 것이 이렇게 아스라이, 먼 얘기 같습니다만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 그의 마음이 변합니다. 아, 주의 팔에 안긴다. 주의 팔에 안긴다는 것이 뭐냐? 나를 맡긴다는 것이구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것, 이것도 그럼 주님의 의도가 계신 것이 아닐까. 그리고 결국 그 마음속에 성령님의 만지심과 함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주님에게 맡기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맡긴다는 의미는 다양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게 따르는 모든 사정과 환경과,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와 실패와 고통과 아픔까지도 주님 앞에 모두 맡기는 것이 바로 주의 팔에 안기는 것이요, 주의 팔에 안기는 것은 곧 나의 전체를 드리는 것, 책임지라고 맡기시는 것, 이것이 주의 팔에 안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온통 주님에게 맡긴다. 이것만 맡기고 이것 못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주의 팔에 안기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나를 맡기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맡긴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나의 모든 짐, 무거운 짐을 맡긴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요, 이사야서 9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묘자가 뭡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기기묘한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모사가 뭡니까? 항상 나에게 조언을 하시고 나의 조력자를 모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에게 나를 맡길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모든 무거운 짐은 물러가게 돼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맡기세요. 네, 우리가 지어야 할 짐, 그리고 안 지어야 할 짐, 이거 잘 구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안 지어야 할 짐은 원망, 시비, 분노, 실패, 상처, 미움, 이거 다 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맡기세요. 우리가 지어야 할 짐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야 할 짐. 십자가를 네가 지라. 내 십자가를 네가 지라. 아니죠, 네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감당할 만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무엇입니까? 일으켜 서야 되고, 나눠야 되고, 같이 울어줘야 되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통해 줘야 되고, 고통을 분담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 대한 것만 내가 그냥 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 한번 오늘 깊이 헤아려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찬송은 그녀의 가슴에 파고들었고, 그는 주님에게 소망을 품게 된 이후에 주님의 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여러분, 찬송 한 절에 인생이 바뀌는 경우 있는 거 믿으십니까? 말씀 한 절이 내 가슴에 꽂혀가지고선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는 경우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괜히 내가 눈물이 나면서 맞아, 이거야, 다짐을 하면서 내 길을 새롭게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신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는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곳에서도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소망을 소유하게 된 그 딸내미는, 그 여인은 이제 진리이신 주님의 딸로서 강건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그녀는 하나님의 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성도님들에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그 여인이 상처를 받고 그야말로 버림을 당하게 한 당사자들, 두 남편이 그 인생의 전부인가요? 그것이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주님을 만난 것이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당연하시죠. 이거 물어보나 마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아귀다툼을 하고 내가 의욕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네, 내 인생 별거 아닙니다. 네, 내가 받은 상처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당한 아픔,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늘 불완전합니다. 배신 당할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는 게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주님에게만 버림을 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또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삶이 절망이시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이 도대체가 희망이 없는 불쌍한 인생 같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얘야, 너의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이 물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사정이 뭐가 그리 대단하고 심각하니? 이 물음에, 이 질문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 성도님들께서 처해 계신 환경과는 아무 상관없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이 음성 들으세요, 여러분. 절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절망은 없습니다. 솔직히 믿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내 안에서는 야단 법석을 떠옵니다. 솔직히 이거 어떡하지? 이런 일이 왜 있지? 가만히 있어. 이건 뭐야? 아니 내가 믿었다는 건 뭐야? 가만히 있어라. 이거 어떤 미우스는 없을까? 여기서 소용돌이를 칩니다. 아닌 것 같아도 다 그래요, 여러분. 네, 그건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무슨 문제 앞에서 늘 가슴이 이렇게 막 그냥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한 거, 이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염려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 마라. 너 그거 이길 수 있어. 염려 마. 너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시험 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나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매일매일 느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입에 담으시면서 뭔가 새로운 힘을 분명 얻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말씀과 항상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항상 말씀 속에 산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철저한 배신과 아픈 상처 가운데서도 말씀과 함께 나가실 때 배신과 상처, 절망도 다 물러가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항아리라는 책을 혹시 보셨나요? 예. 그 책을 쓰신 분이 미국의 풀러신학대학교의 루이스 스메즈 교수십니다. 이분이 아주 이런 매력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상처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리듬으로 춤을 추어라. 상처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리듬으로 춤을 추어라.
리듬이 뭡니까? 예. 우리 윤지혁 지휘자님, 리듬. 음악의 박자죠. 음악의 흐름. 규정된, 악보에 기록된 음악의, 그 박자, 리듬. 그럼 하나님의 리듬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리듬은 말씀이요. 그 말씀에 발맞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리듬에 춤을 추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과 함께 내가 행함을 따르고 말씀의 힘을 얻어서 내가 절망 가운데서 일어서서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 리듬에 춤을 추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말씀의 힘을 얻어서 나가심으로 하나님과 늘 손을 마주하시고 하나님과 춤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처지, 내 모습, 나의 질과는 상관없이 나의 본질, 나의 지금 모습, 내 형편, 내 인격, 내 신앙의 정도 이것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되찾아서 깨끗이 회복을 시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 이건 인간과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끝까지 하시는 사랑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에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한량 없는 사랑. 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엾게 여기시며 깊이 사랑하시는 글자 그대로 자비로우신 사랑. 네, 이 사랑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본문은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 즉 갈릴리 바다로 가서 예전의 일상대로 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올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로 간 이유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왜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천사들이 말을 했죠. 두 천사가 얘들아 이제 주님께서 곧 갈릴리로 먼저 앞서 가실 테니 너희 제자들에게 가서 일러라. 그 얘기를 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일상으로 돌아가 있는 건지 그분을 만나시려고, 아니면은 주님이 안 보이시니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씩이나 똑바로 목도한 그들이 주님이 눈앞에 없으니 모든 걸 접고 자신의 정체성들을 잃어버리고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 것인지 그거는 해석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을 찾아가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부담을 안고 현실을 이겨나가시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찾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았을 때 고기를 잡는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읽어 올린 대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련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껏 그물을 여기저기 던져 보았지만은 전혀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수확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옵니다.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멀찌감치 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던지십니다. 네, 본문 5절입니다, 여러분.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우리에게 사정을 물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들아라는 이 부르신 예수님의 이 어감, 네, 이거 한번 좀 느껴보세요. 얘들아, 얘들아.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친근한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즉 그들을 부르는 애칭이었어요. 얘들아. 그런데 이 얘들아라는 헬라 원문에 파시다운, 파이다운, 파이다운. 이 말은 소년, 사랑스러운 소년을 가리키는 얘들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얘들아, 얘들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니? 물으시니? 그들은 아마 저기 저 사람 누군데 물어? 없어요. 이렇게 대꾸를 한 것으로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 6절 말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밤이 맞도록 주님이 없이 그물을 물에 던지고 그들은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고기를 듬뿍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에서도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에 그때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그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의 사람들은요,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무슨 저런 소리를 할까? 주님이 안 계셔도 살 수 있는 거지. 살 수 있으시죠. 그러나 그 사는 게 진정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요. 안 떠나면 다 할 수 있다. 네, 떠나지 말아라. 얘들아, 나를 떠나지 마라.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시는 건 주님이 뭘 얻어 가지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이룰 수 있어. 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 오신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기잡이는 풍성한 수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지금 저 멀리 해변에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하신 분이 누구인 것을 딱 센스 있게 알아차린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로 요한입니다. 네, 요한이에요. 네. 자, 7절 좀 보세요. 7절. 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네. 또 베드로의 이 액션이 정말로 열정적이고 정말 급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 주님이시다라고 한 것은 바로 통찰력이 있는, 항상 차분하게 모든 상황 사태를 잘 파악하는 사도 요한이에요. 저분이 아까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리라 했는데 내리니 고기가 많이 건져졌어요. 네. 그럼 저분이 누구이냐? 아, 예수님이시다. 제일 먼저 알아본 거는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성격 특징도 참 다양해요. 요한처럼 그렇게 차분하고 모든 걸 꿰뚫어보는 그런 영안이 있는 밝은 제자가 있는가 하면 베드로처럼 그냥 무조건 그냥 몸으로 그냥 액션을 취하는 그런 제자도 있고, 또 그 밖에 제자들은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제자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다양한 특징들이 모아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다 평가하지 마세요. 다 필요한 여러분들인 걸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봉사 잘하고, 어떤 분은 기도 많이 하고, 어떤 분은 조용하고, 항상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 계시고, 다 나름대로 그것이 좋아요, 화모니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필요로 하시고, 다 사랑하시고, 다 품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네. 통찰력, 열정, 확실성, 충성. 도마 얼마나 확실해요, 도마. 도마 얼마나 확실했어요, 여러분. 내가 못자국에다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나 안 믿을 거야. 네. 이 안에도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 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의 개성을 다 보시고 웃고 계신다는 것. 그래, 그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 그러나 죄는 범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다양한 사람들을 다 보시고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이제 행복한 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자, 9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세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맨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이 세 번째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아주 복된 시간, 평안의 시간, 따뜻한 주님이 배설하신 이 잔치상에 밤새 고생했던 그들, 물고기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던 그들이 풍성하게 물고기를 건지고 주님을 모셔놓고 지금 주님 앞에 배설된 그 떡과 그 고기, 이걸 먹고 있더라는 것. 여러분, 이거 이렇게 연상을 좀 해보세요. 숯불도 피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고기가 153마리를 건졌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문이 참 많아요. 도대체 왜 153마리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거기에 대한 또 해석도 다양합니다. 153, 100은 바로
이 이방인들의 숫자고 50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숫자고 3은 그들에게 전도를 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그 제자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셋. 그래서 153이다. 그럴듯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아니야, 그때 건진 물고기를, 지금 이 요한이 쓴 요한서거든요.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때 물고기를 정확히 늘 통찰력이 있고 늘 차분하게 사태를 파악하는 요한이 한 마리 한 마리 세봤더니 바로 물고기가 153마리인데 그게 다 종류가 달랐다는 설도 있고, 그러나 다 아니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뭐냐? 이것은 성경이 정확무한 성경이요, 1.1획도 오차가 없는 성경이기에 바로 요한이 정확히 그때 숫자를 세어서 숫자를 기록한 것 외엔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의미 부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부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이 이래서 생명이요, 말씀이 이래서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정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실패한 인생들을 따뜻히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캄캄한 밤바다에서 고생하던 제자들을 부르시어 사랑을 나누시는 이 사랑의 잔치상, 이걸 늘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를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처럼 사랑을 베푸시는 순간, 네, 베드로가 뭘 느꼈을 것 같아요? 제일 우리가 베드로가 숙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해요. 거기에 숯불이 피어 있었는데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이 숯불 무슨 생각 나세요? 베드로가 지금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가야바의 뜰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제일 먼저 불 앞에 가서 불 쬐고 있었어요. 네, 이런 생각을 베드로가 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그 상황에 예수님을 부인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날 찾아오셨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예. 아니면은 사랑을 베푸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 베품을 보면서 뿔뿔이 헤어졌던, 제자들, 예수님을 떠났던 그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잃었던 예수님과의 관계성, 사랑의 관계를 다시 주님은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태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때로는 사랑의 관계였지만 때로는 내몰라라 하는 관계로 주님과 사시진 않으셨던가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찾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 뭐가 문제인데 그래? 염려하지 마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이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분노하지 마세요. 아프다고 비명도 하지 마세요.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오늘 말씀 한번 좀 읽어보세요. 제목 시작. 한 번만 더요. 오 주여, 새롭게 하소서.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그래서 상처가 있으십니까? 내 인생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오 주여,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실패한 제자들, 배신한 제자들도 찾아오셔서 새롭게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그들은 주님의 큰 일꾼들로 주님이 만드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믿고 여러분들과 잘 비유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실패도 하지 마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리 깨진, 아무리 부서진 우리의 상황, 주님과의 관계가 아무리 그냥 어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늘 생각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에서 손수 불을 피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그 주님을 늘 생각하시면서 늘 주님 앞에 나를 바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당신의 몸된 교회에서, 오늘도 당신의 몸된 교회, 바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주님은 따뜻하게 여러분을 섬겨주신, 섬긴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죠. 여러분들을 맞아주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배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피곤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피곤치 않습니다. 예배, 어떤 예배든지 늘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야말로 갈릴리 호숫가에 불을 피우시고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셔서 너희 배고프지? 먹어라. 예,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잔치의 자리라는 것. 잊으시면은 예배가 피곤해져요. 근데 이걸 아시면은요, 여러분 예배가 더욱 사모가 되고, 예, 찬양도 그렇습니다. 찬양이 그냥 에너지가 필요하죠. 부르기 힘드시죠? 연만하신 분들. 그러나 찬양이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다 라고 생각할 때 그 찬양은 속속들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역사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제공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주요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다윗 왕이라는 드라마를, 연극을, 성극을 무척 많이 공연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외친 소리예요. 하나님을 잃으니 모든 것을 잃었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눈으로도 봅니다. 현실 속에서도 예수 잘 믿다가 떠난 분들 계세요. 그냥 살고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늘 고통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해요. 내가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왕년에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까지 했었던 접니다. 그런데 긴 세월 세상으로 향했어요. 이미 세상의 틀 속에 묶여가지고선 회복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고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너희는 내 것이라고 택하신 여러분들을 여러분 잃어버리셨다면,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나갔다면 우리는 늘 고통 중에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이번엔 7절까지 말씀을 똑바로 좀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아멘. 이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1부 때도 제가 이 말씀을 소개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도 연만하신 어른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얼굴들이 무거우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이렇게 얼굴들이 무거우세요? 주님과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냥 일부러 그냥 이렇게 웃어보려고 그러시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심각하십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했죠. 이 자리가 지금 우중충한 자리입니다. 왜 그러세요?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네,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연만하신 어른들이니까 그냥 다 손 놓고 계신 분들이에요. 희망이 없어. 교회 오셔가지고서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없나 그냥 기웃거리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 마음을 꽉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가만히 계세요? 교회에 올 힘은 계신데 왜 그냥 손 놓고 계세요? 조금 심각한 얘기로 받으셨을지 모르지만 붕어빵 장사들 다 하세요. 단체로 하십시오.
케넷 샌더즈가 66세에 $105 가지고서는 튀김 장사를 시작해서 프라이드 치킨, 하얀 양복을 입고 하얀 머리에 안경 쓰고 지팽이 딱 찍고 그분의 형상이 세계 방방곡곡에 있습니다. 뭐 하십니까? 얘기를 했더니 막 눈빛이 좀 달라지시는 거예요. 이거 느끼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숨이 넘어갈 때까지 우리는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붕어빵 장사를 하든 길거리에서 튀김 장사를 하든, 좀 추한 말로 변을 푸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목적이 주님에게 딱 맞추어졌으면 무얼 한들 어떻습니까? 이 목적이 주님 때문이다 하면은 아무것도 흠도 될 수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무슨 일을 해도 청소를 하셔도 그렇고, 길에서 뭐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하셔도 그렇고, 아침에 쓰레기를 나르는 분을, 쓰레기 나르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을 봐도 그 목적이 하나님에게 딱 겨냥이 된 목적이라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목적이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하시는 분들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위하신 일이라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모든 것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새롭게 거듭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새롭게, 모습도 새롭게, 생활도 새롭게, 잘해오신 사업이라면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새롭게 그분과 함께 나가셔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의 깊은 실패 속에서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따뜻히 맞아주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 정진해 나가기를 바라시는 주님,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새로워지기로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오니 우리의 힘이 연약할지라도 주님, 보혜사, 기묘자, 모사, 평강의 하나님, 능력의 왕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